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 근심에 쌓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통이 되는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하지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참 답답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부가 말을 안 해도 눈빛만으로도 소통이 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알아듣고 행동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부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는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아이고 이 떡 안 가지고 와서 이런 말 하는구나. 3년을 데리고 다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누룩을 말할 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떡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경이 말하는 그 단어, 용어를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쓰는 의미를 늘 찾아서 이해를 해야 성경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을까? 바로 용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성경이 말하는 회개, 죄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오해하기도 한 것이 또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자꾸 자기 확신으로 생각하는 자기 확신.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합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그래서 세상에는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믿음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데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전에 제가 다단계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 사무실 앞에 좋은 외제 승용차 또 예쁜 여자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물어보니까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그 차를 보면서
나는 이 차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매일 반복하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또 긍정의 힘. 이거는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가끔씩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질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무슨 근거로 구원을 받았고 무슨 근거로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참 무리한 질문하는 거 보면서 참 대단히 교만하구나. 그게 자기 확신에 찬 구원의 확신, 자기 확신에 찬 천국에 대한 확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또 자기가 바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치유, 성공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들의 근거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지 자기 기분, 자기 확신에서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를 보니까 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난주죠. 신천지 선교사라는 분이 와서 저를 찾아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데, 육체 영생을 믿습니까? 하니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딥니까? 하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육체는 안 죽는다고 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마가복음에 그런 이야기 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맨날 기도원에 가면 다 적힌 그렇게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분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런 말씀을 오해하면 내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고 가장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믿음만큼이나 오해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고 내가 안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되면 구원의 결정이 누구에게서 되는 겁니까? 나에게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과 이전에 앞에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누군가 나에게 와서 약을 주어서 내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먹은 것 때문에 나은 겁니까? 약 때문에 나은 겁니까? 약 때문에 나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을 누가 주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 분이 있고 약 때문에 나은 것이지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한편은 맞는 말이지만 한편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약을 안 주었으면 아무리 다른 걸 밀가루 봉지를 먹어도 먹는 행위로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지 내가 먹었기 때문에, 먹을 때 물을 2컵 마시느냐 1컵 마시느냐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 앞에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믿은 행동만 강조하면 이게 사람에게서 나는 믿음, 짝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8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라는 말은 나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손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주신 주체를 혼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줄 때 우리가 그냥 덥석 받습니까? 아니면 저분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왜 주는지 생각하고 받습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일을 해야 대가를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일한 것보다 더 큰 돈을 누군가 나에게 준다고 하면 그거를 덥석 받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어떤 믿음이 형성되어 있는가 생각해보고 받아야지, 받는다는 것도 아무나 준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면 상대방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믿음을 안 주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아는 사람, 동창입니다. 동창을 만나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 그 동창은 내게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나를 신뢰했다면 빌려줄 것입니다.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신뢰감을 줘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하는 것은 내가 믿지만 그 이전에 상대방이 내게 신뢰를 줘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는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가짜가 되는 거죠. 가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 말은 먼저 내가 마음속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 그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도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은 뭐 말할까? 그래서 실제로는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면은 기도할 때 큰 소리를 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돈 있는 부모님에게 부모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지. 나와 부모의 관계가 있고 부모님을 믿으면, 부모님을 신뢰하면 당연히 줄 줄로 구하는 거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부모님이 안 줄지도 모른다. 즉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겉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마음으로는 믿어지지만 믿음이 약해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바람직한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또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 그것은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 믿는지, 내가 만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만든 가짜 하나님 믿느냐, 그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약속한 것을 믿어야지 약속하지도 않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기도하는데 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데, 그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을 진짜 믿음이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믿는 것이 바로 짝퉁 믿음입니다. 짝퉁 믿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들여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면회조차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한번 물어보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전했던 성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이용해가지고 소경이 눈이 뜨고요, 안전뱅이가 걸어가고, 즉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고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전해라 했습니다. 즉 메시아는 어떤 분이 메시아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나를 건져 주실 분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형제와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너희들 유산 그 분쟁 해결해 주는 자로 세우느냐, 내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그 청년은 적어도 메시아 같으면 자기에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온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믿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분이 하나님이 좀 능력이 부족한 분인가 싶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때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는다고 따라왔으면 내가 입에서 나온 말 같으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다고 해서 못 믿고 네 힘으로 아들을 만드느냐. 그래서 그 아들은 내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할례. 아내는 불임이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남자 구실을 하고 있으니까 여종을 취해 아들 낳으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성기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힘 또 부인의 어떤 능력으로는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 자식을 하나님이 낳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진짜 믿음은 이것이다. 너가 믿는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믿음이 있고 이삭의 믿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어떤 구원파에서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몇몇 구절을 가지고 여기에 이해되면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믿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은 이거는 이스마엘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줘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안 보이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가르치는 대로 그냥 믿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왜 교회 다녔던가, 이런 회의감에 빠지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다시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허연 수염을 가진 그 노인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전까지는 안 믿어지던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교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포쯤 와가지고 치동교회가 어디인지 모르면, 요즘엔 내비게이션에 다 있지만 옛날 같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치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리 가면 됩니다 하면은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그 말을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한 말대로 가보니까 지동교회가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안 나오면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시장에 가면 약장수 있잖아요. 약장수. 뱀쇼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막 선전하면 이것은 만병통치약 안 듣는 데가 없다고 막 선전하잖아요. 그 말에 홀딱 속아가 사오면 듣는 경우도 있지만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절대 안 속아야지. 그럼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대로 사왔더니만 이게 정말 잘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을 하면 진짜 기록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면 믿어지는 것이고 안 이루어지면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다가 보면 그것이 사실이구나. 이분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살아 역사하는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자꾸 많아져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크다 작다고 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아느냐 거기서 믿음이 크다 적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보니까 믿음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갈릴리 바닷가로 먼저 보내시고 한번 풍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막 두려워 떨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즉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백부장은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게도 밑에 종들이 있는데 말만 하면 그들이 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명령만 하면 다 듣지 않습니까?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꼭 어느 기도원을 가야 은사를 받고 뭐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어떤 분은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을 잘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높은 산에만 계시는 곳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다 계시는 곳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르보니게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은 앞에서 쏟아낸 말이 여자의 자존심을 팍팍 끓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솔직히 그 사람을 뭐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개 취급한다는 말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을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딴 데 가고 말지. 여기뿐이냐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도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는 말만 들은 게 아닙니다. 저분이 왜 저럴 뿐이 아닌데 저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말 속에서 예수님의 진심을 읽은 거죠. 우리가 부모들이 예전에는 보면 자녀들이 하도 속을 썩게 뭐라고 합니까? 집을 나가라는 등, 호랑이에게 바싹 깨물려 죽을 놈인 등 이런 욕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가는 자식은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나가라는 말은 진짜 나가는 말이 아니고 제발 좀 정신 차리는 말 아닙니까? 말길 알아들어야 소통이 되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말해도 들려오는 그 소리만 듣고 성질낸 게 아니고 저분의 마음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3년을 다녀도 누룩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오해하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되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선거에 대한 확신, 치유에 대한 확신, 이게 다 자기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입으로 고백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내가 믿는다, 된다.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한국 교회는 짝퉁 믿음, 이스마엘을 진짜 믿은 줄 알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진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그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 그 믿음만이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내 생각, 내 기대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믿음이 있고 이삭의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른 믿음이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것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흔들어서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차이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지은 집이 있고 내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지은 집이 있잖아요. 이거는 믿음 같은데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내어 쫓지 않으면 내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다 흩뜨려 버릴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키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워낙 적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이 좀 활활 펴야 바베큐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조금 올라오면 물도 한 방 못 끓이잖아요. 이 믿음은 어떻게 커지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처음 불씨 같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크느냐 크지 않느냐는 순종을 통해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키워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것이요,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할 때 믿음이 점점 커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